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같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희망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저희 희망의 교회를 홀로 두시지 않고 또 함께 또 기도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이 가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 서고 또 우리의 아팠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모든 부족했던 신앙들이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본문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 네.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성경 이제 읽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창세기는 좀 재밌다가 출애굽기까지 재밌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막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는 이유가 나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담긴 복음서를 중심으로 여러분 통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복음서를 이제 마가복음 강의가 끝나면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또 계속 복음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가을에 한번 복음서 전체를 한번 쭉 통독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 전체를 한번 쭉 그 가을에 올해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통독하시면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에는 언급이 안 된 부분들이 또 마태, 누가, 요한에는 언급돼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봤던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또 어떤 게 또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이게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일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어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 복음서 중에 어디는 기록 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가복음 6장 여러분 35절 44절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은 14장에 누가복음은 9장에 요한복음에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씩 어떤 신학적인 관점들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완전 틀린 얘기 아니라 그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 기록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이 있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세 번째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 첫 번째는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5절 37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때가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봐요. 마가복음 6장 35절은 때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저녁이 가까우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선 이제 마가는 때가 저물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저녁인데 이곳에 지금 이 상황은 빈들이에요. 빈들.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음식점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먹어야 돼요. 또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갑자기 어느 날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다음에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도 곤고해지고 힘도 다 빠지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삶을 산 사람은 그 빈들만 보고 그 때가 저물어가는 그 상황만 봐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빈들과 그 때가 저물어가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과 연결돼서 다르게 살아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빈들만 보여요. 때가 저물어가는 것만 봐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때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이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지금 날도 저물어가고 큰일 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 남자면 5,000명이니까 약 한 2만 명이 됐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그럼 둘 저녁이고 지금 날도 저물어가고 여긴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빨리 사람들 지금 흩어지게 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뭘 좀 사 먹고 오게 해주세요. 즉 각자 알아서 좀 해결하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들을 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자, 마가복음 6장 37절만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 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여러분은 황당하겠어요? 그냥 아멘 했겠어요? 황당하죠.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때가 저물어 가고 있다고요. 여긴 빈들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자, 여기서 다시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때가 저물어가고 빈들만 보고 그 상황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줘요? 줄 게 있어야죠. 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해요. 왜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이 열려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읽어봐요.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요. 심지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에서도, 날이 저물어 갈 때도, 인생의 황혼역에도, 삶이 공고해졌을 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첫 번째는 풍요의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넉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막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의 삶을 살면은 나 괜찮다고, 난 너무 행복하다고, 오히려 난 뭘 나눌 게 많다고 하면서 막 나눠줘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막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본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광야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빈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광야 있잖아요, 한 번씩. 그게 있어야지 영적으로 성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빈들의 경험을 하고 인생의 때가 저물어가는 거,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싶을 때 있어요. 이렇게 저물어가는구나, 내 전성에는 끝났구나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때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제 천안에 내려가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세팅된 데서 이렇게 주다가 내가 거기서 광야에서 그 말씀을 외치거나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그렇게 해야죠. 광야에서 설교를 해야죠. 근데 주님이 자 이제 너가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너는 복음을 전하거라. 그래서 복음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곤조곤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게 저희 아내랑 저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전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식이 이거예요. 풍요의식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가 없는데 뭘 줘? 근데 오히려 아니야. 있어. 우리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의 일부를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떤 재정의 일부를 없지만 떼가지고 우리 그걸 가지고 뭘 샀냐? 물티슈랑
그 다음에 뭐 초코바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땐 교회가 희망의 교회가 어디 있어 그냥 예수 믿으라고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 그게 만들어가지고 대학 가서 전도하고 역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뭘 나누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에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탄이 어둠의 영으로 하늘을 딱 가려버려요.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되는 정작 그때 하늘을 봐야 되는데 계속 땅만 봐. 계속 땅만 봐요. 계속 옆에만 봐요. 좌우 옆에 앞에 앞뒤. 근데 그때일수록 어디를 봐야 되냐?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예수님 진짜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뭐가 있어야 주죠. 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일수록 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난이 올수록 더 자꾸 사람만 바라봐. 더 상황만 바라봐요. 더 땅만 바라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고난이 올수록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일수록 더 하늘을 바라보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땅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서만 다 계산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풍요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반대로 하면 빈곤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는 게 있어요. 움켜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뭐냐면 악착같이 다른 사람 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되게 내가 볼 때는 넉넉한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풍요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잊어버렸어요. 그럼 안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근데 이게 예수님과 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를 안 가져오면 잊어버리고 버리는 거지 그 다음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보아스는 나중에 막 그 곡식단 이렇게 일부러 저 종들한테 그거 빼서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룻이 줬잖아요. 일부러 흘려, 일부러 흘려. 여기 이게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일부러 흘린 거야. 근데 룻은 몰랐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잊어버린 거 있으면 그 악착같이 가져오지 마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시고 하나님께 축복받길 바랍니다. 또한 좀 넉넉하면은 보아스처럼 좀 흘려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흘려주세요. 응? 아니,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풍요의식이에요. 풍요의식.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희망의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없어요. 진짜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망의 교회는 지금까지 저는 없다 느끼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도 희망의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이 그렇게 풍요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감. 자,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감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감사.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의식 자체가 감사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감사가 사라진다면은 그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니까 뭐 계산을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요. 제가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번에 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통독하자 그랬잖아요. 사복음서. 제가 안 가르쳐 주겠어요. 이건 성경 많이 읽은 분들 알겠지만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지 여러분 성경 보면 나와요.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해서 보세요. 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겠다. 너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래요. 알아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것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 누가 어떤 제자가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핵심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마가복음 강의라니까 그건 빼고 그 메시지는 또 다른 메시지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말 조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야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더 좀 그거 해라. 이게 불성실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냐? 잘했다. 아유, 귀한 걸 가져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제자들한테 먼저 자 이제 내가 나눠줄 거야. 사람들 이제 50명씩 100명씩 따로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이제 앉게 해. 사람들이 이제 말씀 듣다가 식사 대용으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 NIV나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마가복음 6장 4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걸 가지고 뭘 하셨냐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또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령님과.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의식 속에 작은 게 있지만 그 작은 걸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땅 것만 가지고 보면은 별로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정말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감사했을 때, 그 재밌는 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또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갑자기 자기 있는 가져왔던 도시락들을 다 꺼내서 같이 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떼어서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작은 건데 여러분이 그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있는 작은 거 감사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해본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이건 여기랑 연결돼요. 풍요의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선발대가, 정예 부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와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거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해요? 우리 가면 죽었다고. 거기 가면 거의 다 서장훈이 작은 애라고. 우리 그냥 가면은 죽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얘기해요. 아니라고. 거긴 너무 좋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감사의 반대가 원망이죠. 왜 우리가 이 감사가 사라지냐? 오늘 주제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땅의 것만 보고 판단을 안 해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가지고 분별을 하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게 이 믿음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오직 이 땅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생기는 게 뭐냐? 원망, 불평, 다툼, 누구 걸 빼앗아야 돼. 누구 걸 뺏지 않아도 내가 나쁜 술수를 쓰지 않더라도 위로부터의 축복이 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계속 이 땅에서 뺏고 빼앗기고 죽이고 상처 입히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늘이 열려있으면 그 다음에는 뭘 보게 되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기억을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좀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좀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 그래서 가끔 보세요. 하나님 기도응답 노트 이런 거 좀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원망할 때쯤 되면 그걸 좀 보세요. 한번 보고서 이때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구나. 또 원망할 때쯤 되면 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를 알게 돼요. 그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민수기 14장 2절에 3절에서 보면 그들이 나중에 원망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제 3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 하는 게 그들을 축복 주시기 원한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한 거예요? 축복이죠. 근데 나중에 그 원망이 커지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커지고 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결국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죽이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생시키고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 주시려고 여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삶의 사태가 때로는 좀 어려운 걸 만나면은 하나님 괜히 나 개척하게 하셔가지고 나 죽이려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건 뭔가 뭐가 가려진 거냐면 하늘을 향한 내 믿음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계속.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에 가봐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죠? 어떤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소유를 이제 종들을 불러서 맡겼어요. 그 재능대로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걸 남겼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달란트 맡았던 자가 다시 주인이 왔을 때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걸 맡기실 때 오병이어 아주 작은 걸 내게 맡기실 때 충성할 수 있는 사람과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충성해요.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충성하지 못해요. 그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태도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거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것을 더 남기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 자체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 교회만 계속한 거 보면 예배당이 없었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목사님 왜 목사님 집도 아니고 다른 집사님 권사님도 아니고 왜 우리 집이에요? 왜 우리 집?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예배당을 우리에게 이 고기동 지역으로 불러다가 그냥 갑자기 니네 여기서 앞으로 예배를 하거라. 그래서 여기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지금 몇 층까지 있어요? 3층이죠. 항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3층인데 왜 1층만 주셨을까?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분량이에요, 분량. 근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1층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1층만 주신 것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고 또 충성을 다하면 또 우리에게 2층과 3층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1달란트가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감사 안 해. 나를 뭘로 보고 그냥.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감사했던 거예요. 주인이 볼 때도 그래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에 항상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연결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거, 오병이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은혜를 보는 거예요. 시편 106편 1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약간 역사 시편인데 길게 또 나오는데 그 뒤에는 뭐냐면 두 가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러니까 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이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서두로 딱 보면서 그 감사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감. 자,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거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랑 아이들 안 센 거니까 한 2만 명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기적을 맛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메시지요.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우리 구원받은 거 우리의 노력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지난번에 우리 너무 안타까웠던 게 여기 카톨릭 신자들이 꽤 있나 봐요, 어디. 분들은 카톨릭 신자들은 행위를 강조해, 행위.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내가 어느 정도 뭔가 구원받을 건덕지를 한 거예요. 선행을 하고 뭐하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는 자랑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 제 질문을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먹고 살아가는 거 있죠. 공부하고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내 노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한 거죠. 그죠? 내가 잘나서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구원은 은혜다. 근데 나머지는 아니,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공부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노력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때가 저물어 갈 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기적을 맛봤을 때는 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먹을 거 사 먹었을 때 이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 은혜의 증거물,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증거물을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12바구니에 거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면 칠병이어도 있어요. 내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성경 읽어봐요. 사복음서 다 읽어봐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그때는 또 7광주리 바구니에 또 남았던 거.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에서는 하여튼 12바구니에 남은 걸 거둬서 왜 이걸 거두게 했을까? 절약정신인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절약정신도 존재.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은혜의 증거물이에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혹시 거기 없었던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우리 다 먹이셨어요. 거짓말. 너 거짓말 진짜 잘한다? 또 자꾸 가짜 뉴스 퍼뜨릴래? 아니에요, 진짜야. 이게 그 증거물이야. 맞아. 12바구니를 봐. 증거물이에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 그 은혜의 증거물들을 좀 남겨놓으세요. 그게 이제 기록이야, 기록이야. 그리고 말씀 다시 보기 우리가 하잖아요. 다시 듣기. 근데 이게
이번 오늘 뭐 주일이나 수요일에 했던 말씀을 그냥 다시 들을 땐 그 은혜가 또 있어요. 근데 말씀을 나중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몇 달 있다가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때 선포한 말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한 4월, 5월쯤일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랬구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기록을 해놔 봐요. 맨날 그 엉뚱한 것들만 막 이렇게 기록해 놓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나 기록해 놓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요. 자,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읽어봐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제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서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갔을 수 있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보혈로 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안에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언약의 돌판이에요. 즉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해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3가지 증거물 중에 뭘 넣어놨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줬던 그 만나를 기록물로 남겨두게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은혜의 기록물.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성경에서 연구하다가 야 이거 진짜 놀랍다. 나는 예전에 12바구니 이게 왜 남겼지? 이거 왜 남겼지? 했는데 그거예요. 은혜의 기록물이라는 거야. 왜?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 농사 짓고 농사 어떻게 지어 거기서?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먹고 살았어. 잊지 마. 어디 가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잊지 마. 근데 너희들은 분명히 잊을 거야.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 조금만 너희들이 잘 되면 네 힘으로 먹고 살았다고 그럴 거지. 그러니까 제발 잊지 말라고 이걸 보면서. 자, 신명기 8장 6절에서 18절 읽어봐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잊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심지어 눈에 보이라고 은혜의 기록물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법궤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이잖아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도전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인이 됐는데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성인이 돼서는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머리가 컸다는 거잖아요, 흔히. 근데 그건 진짜 불신앙이에요. 왜냐?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 하나님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공부도 잘한다더라. 그래서 기도도 받고 뭐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딱 대학 가고 직장 잡고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예배를 안 드려요. 이거 진짜 불신앙이에요. 뭘 잊은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줬던 만나를 잊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여기 말씀과 똑같아요. 네 마음이 이렇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잖아. 근데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자녀들한테서 너 지금 공부하고 학교 가고 있는 것도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거 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 은혜다. 너 잊지 마라. 그때 만약에
엄마 아빠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코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녀는 믿음 더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맞아, 엄마 아빠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 잘 믿을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뭘 하는데 얘기를 너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다. 네가 힘, 능력 있어서 재물 얻은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그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 할 때 아닌데요. 내가 얼마나 밤잠 못 자고 이렇게 그냥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아서 이 정도 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은 그 믿음 없는 거야.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 가르쳐야 돼요. 하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제가 이 경험 되게 많이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 즉 농사지어서 나는 그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농사지어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요. 만나, 아무것도 없을 때 위로부터 그냥 거저 만나가 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봐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제 우리 가족 굶어 죽는다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신기한 게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서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내 힘으로 좀 내가 이제 좀 해서 이렇게 먹고 살 쯤 될 때는 이건 다 내가 잘나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이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농산물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은혜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의식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정말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왜?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수고한 거를 자랑하면, 내가 수고한 걸 자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 희망의 교회 다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는 은혜가 떨어져요. 그럼 안 돼요, 목사들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셔서 쓰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많이 수고를 했다고 해서 수고를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는 많은 시간이 흘러서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메시지가 예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감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갈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주님 위로부터 연결된 그 풍요의식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 감사하며 적은 것에 감사하며 또한 나중에도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항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풍요의식을 가지고 또 감사의식을 가지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정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삶의 곤고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